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돔에 이르니.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카이스트에서 뇌공학을 가르치시는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93%에 이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과학의 발전으로 못할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길도 없는 이 영혼의 존재를 70억 인구 가운데 93%가 믿고 있다. 이건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분명히 이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6명의 중증 환자,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침대채로 아주 정밀한 대형 거울에 이 침대채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딱 올려놓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과 죽고 난 다음에 체중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봤는데 이 6명의 사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21g의 차이가 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인가? 라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한 번 더 해요. 이젠 사람이 아니라 15마리의 개를 가지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 개를 측정을 해보니까 죽는 순간에 무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21g의 차이가 나고 동물은 21g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21g이라는 영화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또 과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사망을 하면 사망할 당시에 이 배에서 혈액을 식혀주지 않기 때문에 체온 상승이 일어난대요. 체온이 상승하면서 이게 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무게가 21g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가 그러면 왜 이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느냐? 개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흡으로만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겠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 사이에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지난 시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살았습니다. 친구 같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을 만큼 그냥 내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소돔 사람들이에요. 이 소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죄악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마치 늪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롯이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롯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마치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는 롯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포함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롯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함께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서로 따로 살아가자라고 할 때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어디가 좋은 땅, 자기가 살 곳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롯은 배역한 곳, 멸망의 장소, 죄악의 구렁텅이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음란물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얌전해도 난폭해지게 되는 과정을 거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노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광고 시장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도 엄청 있지만 미국에 정말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바로 슈퍼볼이라는 경기입니다. 슈퍼볼은 미국 미식축구 NFL의 결승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2022년 슈퍼볼 당시 이 광고 시간이 있는데 이 광고는 전 세계에서 광고비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초에 광고비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조금 놀래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하려고 하면 한 30초 정도 한다. 얼마 걸릴까요? 네, 84억이에요. 84억 원을 30초 여러분 여기에 넣는다? 왜 많은 기업들이 이 슈퍼볼 광고 시간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광고에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볼 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삼성, 현대, 기아, 여러분 LG 다 여기에 광고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슈퍼볼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 플러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플러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 가면 변기 누르잖아요. 누르는 이걸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일요일 경기 하프타임에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양이 급증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부하가 걸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기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화장실 안 가요. 언제 갈까요? 쉬는 시간에 다 화장실 가서 물 다 내리니까 이때 이 이제 처리하는 양이 집중되니까 부하가 걸리게 된다라는 이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해서 봅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광고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거지요. 이건 뭘까요? 시각적인 영향력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될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도 뭐라고 해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세상이 보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롯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결국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길의 문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곁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 환경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요. 생활 방식, 도덕적인 수준, 사고 방식도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18장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방식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롯도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방식은 비슷해 보여요. 하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에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방향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롯의 인생을 쭉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에도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장막을 옮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롯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롯의 중심은 보이는 것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길을, 그의 방향이 무엇이 중심인지, 기준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났으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롯을 뭐라고 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을 보면 정말 의롭지 않은 모습인데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롯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길을 롯도 함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길이 달라지게 될지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비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웠을 때 거기에 롯도 함께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순간에 롯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세상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롯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었어요. 롯은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롯, 아브라함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 롯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독립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롯.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오는 갈등의 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잘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될 순간 롯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따라갔지만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나의 비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좋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이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보니 여러분 에덴 동산 같다고 하잖아요.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곳, 짜릿한 이 온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이 넘쳐나는 소돔 땅.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롯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롯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면 소돔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화려함과 매력에 이끌려 소돔에 갔고 그것에 정착한 롯은 그 문화에 동화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 비겁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닌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양발을 세상과 하나님께 양발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삶을 경험해서 이제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연합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롯이 두 천사를 자기의 집에 영접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식이 온 소돔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퍼지고 난 다음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있죠. 바로 인근 각지에 노인과 청년 할 것 없이 다 이 롯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다 몰려와서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동성애를 포함한 난잡한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롯에게 두 천사가 왔는데 여러분, 그 모습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천사는
뭔가 특이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 찾아가서 그 찾아온 두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롯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그 집의 문을 부수를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변화되어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 주겠느라고 얘기를 했으면 소용없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소돔 사람들이 9절에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성의 장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재판관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롯은 소돔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거기다가 이 롯은 아브라함의 프리미엄까지 덧입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이 나오지요. 롯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제 소돔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나라들이 저 멀리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있는 소돔 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막상 전쟁을 해보니 가나안은 전쟁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재물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롯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막 구출하고 이제 재물도 다 가지고 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롯이 소돔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이 소돔 성 안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덕분에 다 찾게 되었고 전쟁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롯이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이 바로 롯이구나 하면서 이제 유명인이 되었고 중요한 위치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허용되면서 다 같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지고 롯은 이방인으로 분리가 되고 철저하게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무슨 말일까요? 너 이방인이잖아. 우리 사람 아니잖아 라는 말이에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너는 절대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 수도원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어울리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야, 정말 멋지구나, 마음이 넓구나 하면서 친구가 되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고 그들과 하나처럼 여겨질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돈을 달라고, 이제 유산을 물려달 돈을 미리 다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있는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잖아요. 탕자가 돈이 있는 한 세상 살이가 괜찮았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또 인정도 받고 뭐 함께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돈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 옆에 같이 있으며 간 쓸게 다 내줄 것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죠? 다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이 둘째 아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침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이 특별한 타이밍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롯처럼 세상에 물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 두 번째,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비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의 터 위에서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롯과 같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